밤 찬양 시간에 예수님이 열창을 하셨습니다. 내가 인도하면 익숙한 찬양만을 부를 것인데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지금은 모르는 찬양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찬양을 부르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요한 1서 5장을 설교했습니다. 설교 중 성령님이 내 머리에 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중 놀이 시간을 통해서 한 것인데 성령님이 지식을 넣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가족들은 아랫강단에서 공기놀이를 하였습니다. 천국에도 공기놀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시작할까요? 여쭈니 조금 쉬다가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심심하시죠? 여쭈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까요? 하니 놀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빨리 영안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경우 기도로 천국에 가서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새로운 것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이도 기도요, 대화도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천국의 주인은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여기가 천국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며 좋은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교회를 둘러보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공기놀이를 같이 하시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편먹기를 해서 두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오늘은 도저히 실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땡순이와 아내의 손을 잡아서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내 머리에 불을 많이 주어서 잘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만 해도 쩔쩔매매야 못했는데 오늘 밤 땡순이와 아내는 도저히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3단계에서 죽어버렸습니다. 100점 만점에 5점에서 10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아내의 팬이면서도 내가 잘하면 파이팅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팬인데도 우우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 잘하면 심심하시다면서 춤을 추시기도 하고 서로 장난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김밥, 유부초밥, 딸기 케이크를 먹여주시는데 영안을 열지 못한 우리는 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영안이 열린 자녀들은 씹어 먹으면서 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천사들에게도 먹이시고 케이크가 입가에 묻었다고 손수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은 윷놀이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낮에 기도를 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 땡순이가 영안을 떠가는 중입니다. 마귀의 얼굴만 보이는 단계였습니다. 아내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신 이후 마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긴가민가 싶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물어도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오늘에서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땡땡땡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24시간 동행하시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며 우리에게는 땡땡땡 교회와 다른 훈련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찬양, 기도,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틀에 박힌 생활을 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큰 아들에게도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여태껏 불신하고 의심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됐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다정다감하시고 자상하십니다. 밤 12시경 아내는 막내딸과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 듣고 계시며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화장실에서나 언제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낯을 피할 곳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139편 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막내에게 아내는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깨달았으며 도둑질을 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했더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방에 누워서 하나님 제가 화장실에서 한 거 아시죠? 했는데 그래 틈만 나면 회개하는 거 알고 있다 시며 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7년 7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아내는 새벽 꿈에 어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곳에 달마초상과 이상한 두루마리가 있어서 뜯어서 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제는 악한 영을 조금씩 대적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두려워하고 이기지 못했었는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아파트 전도를 나갔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문에 붙어있는 다른 교회의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 전도지를 돌리면서 기도하며 돌리는 것이 괜찮죠? 아내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을 속으로 외치면서 가가호호 전도지를 넣으며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교회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부러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시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전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의 욕심을 제어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내는 밤에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 났을 때 예수님이 지켜주셨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때 직장생활을 하면 여직원들 모임이 있는데 항상 디스코텍에 갔습니다. 아내는 거기 가기가 왜 그리 싫은지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권하면 당황했지만 술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학교 친구들과도 교제를 끊게 해주시고 교회의 청년회에 출석하며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셨고 그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즐거운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술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 디스코텍에 가는 것을 싫게 만드신 것, 그 모든 잘못을 범치 않게 예수님께서 막아주셨죠. 여쭈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를 크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공무원이라는 과분한 직장을 주신 것도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사모의 길을 가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에 감사했습니다. 아내는 사모의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듬어 가심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구별시키시고 간섭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했습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구했고 어려운 사람을 공부시킬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도 그래서 직장도 주셨고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의 공부는 시키지 않게 예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도사 시절 교회로부터 등록금 보조를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감사헌금이 들어왔고 혜윤이를 낳았을 때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와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병원비를 내고도 남을 정도의 물질을 주셨습니다. 아내가 예수님께 혜윤이에 대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왜 제게 기행아인 혜윤이를 낳게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주셨는데 임신한 줄 모르고 여름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사 먹게 하셨고 그래서 그런 혜윤이를 낳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혜윤이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혜윤이는 특별한 은혜의 딸이었습니다.
모든 장기가 하나도 정상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살다가 갔지만 천국 가기 일주일 전 아내의 꿈에 혜윤이와 어머니가 목욕을 다녀오시는데 3살 또는 4살의 예쁜 여자아이로 목욕을 갔다 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위에는 빨강 티셔츠에 멜빵 치마를 입었었습니다. 아내는 16년이 지난 지금도 그 꿈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둘째와 막내에게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누나 또는 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둘째가 맨 처음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가 누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눈이 초롱초롱하고 긴 머리에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입었고 둘째를 친근하게 맞이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갔다 와서 누나가 너무 예뻐서 여동생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했네요. 막내도 갔다 와서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후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것만을 사게 하셨습니다. 밤 예배는 7시 30분에 드렸습니다. 찬송과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설교하는 중에 성령님께서는 내 머리와 손에 불을 넣어 주셨고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불을 넣어 주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난 뒤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대접의 설교를 받아 담느라 땀을 뻘뻘 흘렸다고 영안이 열린 둘째와 막내가 말해 주었습니다. 한편 땡순이는 낮에 강단 아래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마귀를 보았습니다. 머리는 목까지 오고 눈은 옆으로 찢어졌는데 점점 땡순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불 하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밤예배 시간에 나의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에 또 마귀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모습이 다른 2마리였는데 성령의 불 하고 외쳤습니다. 이어지는 주기도 할 때에도 마귀가 나타났는데 성령의 불 하고 외쳤습니다. 설교 후에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3편을 나누어 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했습니다. 둘째는 순례를 할 때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자주 보는 것이 웃었습니다. 첫째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돌리면서 바로 스탑을 매번 외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방법을 쓰고부터는 빨리 뒤로 다가와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탑을 빨리 하면 도망가는 발걸음을 묶어둘 수 있었죠. 예수님께 몇 발자국을 할까요?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례가 멈추어 있는 다른 사람을 잡습니다. 윷놀이와 옥상 탈출 놀이도 했습니다. 공기놀이를 제외하고는 우리끼리 하게 하셨고 2분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